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튿날 일어나 그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더 깊게 말해서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율법의 죄책감 아래 살던 내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물론 맞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회심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회심은, 진짜 거듭나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 이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것을 멈춰야 하는가? 이것을 묻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건강이나 습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의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이전에 묻지 않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런 질문이 바로 새로운 눈에서 시작되는 신앙의 언어이자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억지 변화, 억눌린 도덕이 아니라 은혜의 공기를 호흡한 듯한 자연스러운 변화,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세상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다르게 들리고 같은 사건도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신실한 성도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문제를 말하는데 반응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분들은 괜찮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말들은 억지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고요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분들의 눈에는 세상은, 환경은, 문제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생각, 마인드입니다. NLT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습에 따라 살지 말고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생각의 방식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늘 읽은 이 장을 고넬료의 회심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회심의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은 사도행전 10장의 진짜 주제는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을 여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생각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생각을 깨우고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역사의 방향을 바꾼 엄청난 회심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셔서 복음의 문이 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바다 위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군인들, 이방의 언어들, 그리고 세상의 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였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부하 8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평민 출신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군직이었고 로마 사회에서 꽤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지킨 유대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앙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제9시쯤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은 오후 3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저녁 기도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유대인의 전통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부릅니다. 고넬료야. 단 한마디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군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이 대답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군인이 명령을 받을 때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묻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공로가 아니라 관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그분을 향한 열린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와 구제는 믿음을 얻기 위한 준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속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 칼빈이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미 구원의 문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 거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다. 정확한 이름, 직업, 주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800년 전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곳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갔죠. 왜냐하면 요나의 세계관 안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연히 베드로도 바로 그 땅 욥바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도 요나한테 하지 못한 그 말씀을 다시 들려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생각을 바꿔라. 너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 고넬료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이해보다 빨랐습니다. 왜 나 같은 이방인한테 유대인의 선지자를 부르려고 하시지? 그런 계산 없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지체 없는 믿음의 순종이었고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50km 걸어서 하루가 넘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 사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 한 사람의 순종이 이방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정오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의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이제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 시각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이 시간은 점심시간이라 배가 고팠습니다. 부엌에서는 점심을 준비하는 냄새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자리, 배고픔과 피로의 사이 그 어딘가에서 그의 영혼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에는 네 귀퉁이가 매여 있었고 그 안에는 땅과 하늘의 모든 짐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발이 내달린 것, 기어다니는 것, 날개 달린 것. 이 대부분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것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부터 배웠던 율법의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구분이 아니라 세계관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자기가 순종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던 거룩이라고 하는 정의를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구분선, 그가 신앙이라고 믿었던 질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깨끗하다와 속되다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깨끗하냐의 문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져야 하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보다 선을 긋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틀린 거야.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불편한 일이야. 더 나아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거룩하려고 했지만
그 거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베드로한테도 특별한 숫자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3세판 3번째로 3번에 걸쳐 그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너 생각의 경계를 넓혀야 돼. 이 환상이 끝나고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것을 보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속된 것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아직까지 그의 생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그 본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붕 위에 혼란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베드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이해한 다음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순간에, 이해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이 문 밖에서 묻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2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의 음성은 따뜻하고 단호합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구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선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정하고 이 사람은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 본 환상, 그리고 지금 들리는 성령의 말씀, 그리고 지금 아래층에서 들리는 나를 찾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깨끗함의 문제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구나. 베드로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구나. 고넬료가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베드로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방인의 집으로 부르고 있구나. 사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그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율법보다 더 큰 명령,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품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맞이합니다. 이방인들을 자기 집 안에서 유숙하게 한 것입니다. 단지 숙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던 베드로는 한 차원 더 높은 장벽이었던 이방인의 장벽까지 허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 복음의 문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은 끝났다. 내가 깨끗하게 한 자를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복음은 이렇게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이 같은 시간을 또 서로를 향해 걸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완벽한 타이밍에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늦게 깨달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한 걸음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준비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을 믿고 걷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길이 결국 하나이듯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사람들을 또 여러분의 뜻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완벽히 연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고넬료의 회심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였다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천사를 만났던 것처럼 고넬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변화, 그의 생각의 변화까지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를 바꾸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바꾸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 우리의 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주님, 그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신념 안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신념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완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자신감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을 때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은 지혜롭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도덕적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 것이라고 진리라고 믿던 그 고집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방향, 그 방법, 그 목적 그것을 먼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욥바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둘 다 이방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같은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는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편견,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편한 사람만 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싫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더럽다고 부르는 그 사람 곁에 내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품은 사람은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누구를 배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본능, 나의 주관을 거슬러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들겠지만 그 불편함이 지나야지만 사랑이 자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창문을 바라볼 수도 있고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기독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 자체가 연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닫힌 생각이 열리고 미워하던 얼굴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켄트 휴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당신의 관계를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을 제안하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누가 밉나 이것을 점검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직 닿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신앙인이지만, 교회 다닌 사람이지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나의 어떤 기준, 나의 어떤 감정 때문에 이 사람이 싫을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반성하라는 문장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의 문을 부수고 생각의 회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코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프로테 에트 신케레.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뀔 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주한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편견과 차별 없이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세계관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며 지체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은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못하여 자꾸만 제자리로 머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경험했사오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의 방향이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베드로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변화는 베드로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편견과 본능을 깨트려 주시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마음을 주시며,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